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강버스가 강바다에 걸려서 고립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전남 신안 해상에서 또 여객선이 무인도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기도 했다는 뉴스들을 봤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사고가 있으면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서 특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에 큰 인명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되는 고환율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또 어려움 될 수 있는데, 이미 주유비 같은 거는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생활 물가 너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 또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 밖에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요. 군대도 이번에 합참해서 장성 전원 또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위한 안보 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한 걸 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감사하면서 영광을 또 돌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또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 의미가 없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때서부터 또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들,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어려움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교수님 또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고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내가 주례해 주신 교수님이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정말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받았습니다. 그런데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결국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요.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카페,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제자백 운동, 완전주의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내가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결국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훈련하거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교회 모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이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또 죽을 것 같다는 협박도 하는데요. 원래는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신이 유리해졌다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례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와 약속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이번에 주례해주셨던 박영유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만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 현재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또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가정 또 있으시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문병훈 교수님 입장문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또 대학 청년 시절 사나이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했는데요. 사나이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 심호하 계신데 이 문제로 저희 교단이 분열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역사활동에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랑교회에서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가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이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WEA 총회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가을에 있었던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110회 총회에서 WEA 문제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신학부로 보내서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결정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또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은요,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이용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이제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이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 방법 자세한 걸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 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 등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요.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힌다 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고요.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룬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바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이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을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제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의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한 싸이월드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교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또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목회활동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회자분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 범죄에 가담하는 것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또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또 사람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조심하고요. 교회에 오가면서 설교 올리고 또한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있는데 이용당했었다고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주거등도 조심하고요.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또 언제든 또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는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생각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D, 또 제작진들, 또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이제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요.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하는데요. 장인 어른의 경우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이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받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르렀다고 말씀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런데 사단으로 대표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것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하나님 사이를 나눈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뱀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은요, 어떤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잊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결코 넘어설 수 없음에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사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한 사건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로봇처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자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시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내어줄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이런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율법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괴물의 시간이라는 S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춘재 사건을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요. 이춘재 씨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다큐를 보니까 이곳 청주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춘재 씨는 키가 170cm 정도의 옆집 아저씨처럼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인터뷰 기사도 찾아보니까 살인한 순간에는 처음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서면 그런 일이 반복됐고 또 반복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간이나 살인 자연스럽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르다가 중간에 멈추면 강간이 되고 진행하면 이제 살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깊은 우려와 두려움을 갖지만, 죄라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저는 작은 죄가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죄에 대한 말씀을 과거에도 나눴지만, 불과 한 세대 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거짓말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르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정말 순식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보통신 범죄, 스마트폰 해킹,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저는 이런 범죄들, 아우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이런 스토킹 범죄,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경고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것들이 언제든 큰 범죄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또 경각심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과 이제 상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범죄들 많지 않았다면 점차 이러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저는 더 일상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보통신 또 스마트 기기니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들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서두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 이런 범죄들이 또 만연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을 정말 저는 죄로 인해 만연한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생각하는데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종교인이 58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양심과 도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성범죄율 가장 높다는 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타락이 저는 극에 달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한 공립학교에서요. 친동성애적 교육을 실시하기 이전과 실시한 이후에 동성애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 올라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문화가 되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합법화되고 나중에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더 멀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세상의 타락인데 저는 이런 타락 가운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또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정말 복음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죄가 주인이 된 세상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이 되는 세상을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담의 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이런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세상에 17절에 보면 한 사람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건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렀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심판받는 이유는요,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면은요,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죄와 악이 완전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 정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얘기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부활과 심판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한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미 만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많은 증거가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 십자가 부활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 스승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또 목격자들인데요.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증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증인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봤습니다.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영국 철학자 앤토니 플루는요, 50년간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다가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부활의 증거만으로도 모든 종교의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 낫다 얘기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다 죽어 매장된 채 아직 무덤 속에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비었다 고백합니다. 19세기 역사가 토마스 아놀드 옥스퍼드 교수는요, 인류 사상 그 어떤 사실도 부활보다 더 우수하고 더 완벽한 증거는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적과 체험이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분 계십니까? 이미 주어진 부활, 또 성경을 공부하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활을 공부하면서 또 더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 예순 역사다라는 책 나왔는데 요즘에 다시 개정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꼭 보시고 부활을 확신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감사일기 쓰기 훈련하는데 저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 또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고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또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또 깊이 경험하게 됐는데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 앞에 교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으로 형성화된 이런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인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 생활로 불평과 연명함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려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노뱀을 본 사람들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에 매달린 뱀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요, 뱀과 똑같은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뱀의 형상, 죄인의 형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독에 중독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사망을 심판하신다고, 사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부활로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또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